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내세우고 혹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석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석이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석이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누구든지 함께 갑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 듣고 행하는 일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석이라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반석이라는 은혜 위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듣고 깨닫고 행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구분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미 반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듣고 행하는 부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그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먼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위에 누구를 지으셨죠? 사람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분명한 이 일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은혜 속에는 분명한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해가 내리고 해가 비치고 하는 그 분명한 섭리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일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일반 은혜도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수많은 것이 등장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이 걸어갈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진 은사가 있고 그 사람만이 일을 나타내어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지을 때부터 이성과 그런 의지와 또 그런 감정 또 마음과 정성과 뜻이라는 이 창조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라도 자기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서 미친 듯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또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내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인데 돈이 뒤따라오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은 그 일반 은혜 안에서 그 원리 법칙에 따라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추어대 그 비와 해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체를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만이 해야 될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쏟아붓고 그게 내가 모든 삶을 걸어서 미친 듯이 걸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자기 꿈을 꾸고 자기 길에 사명을 가지고 미친 듯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꿈에 소모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다해가지고 집어넣어. 그거 외에도 뭐 원리 원칙이 많죠. 리더십의 수많은 원리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이 자충우돌 인류 역사를 겪으면서 발견하는 그 리더십들을 쭉 내용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가는 물질을 얻는 방법,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자기 경영, 자기 희생, 자기 동감 이런 이 모든 원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들이 인류 역사라는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살면 어느 정도의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됩니다.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걸어갈 길에 미친 듯이 쏟아부으면 누구도 말리지 못한 열정으로 자기 일에 덤벼들면 열매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이 일반 은혜만으로 부족합니다. 왜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리 성취 결과를 맛본다 해도 지옥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옥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원리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방송실에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있을지어다. 네. 이걸 일반 은혜라 그러고, 그 일반 은혜만으로 우리가 삶이 온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특별 은혜입니다. 그 특별 은혜가 뭡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음과 예수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뭐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팔을 내밀어야 되는군요. 네, 됐습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듣고 행하는 것은 일반 은혜 행하지만 그것이 모래 위가 아닌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은혜가 필요하다? 특별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두 개를 놓고 보자면 네 가지 부류의 삶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가지 부류. 첫 번째 부류가 뭐냐? 네 가지 부류가 한번 볼까요? 왜 네 가지냐면, 보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특별 은혜도 누리면서 또 무슨 은혜도 누린다? 일반 은혜도 누리면서 우리의 뭐죠? 소원이자 희망이자 로망이죠. 저때쯤 되면 물론 교만하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지만 날 건들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부러운 고백들 저때 다 나오는 거예요. 저때.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만 일반 은혜는 미약한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삶은 빈궁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제가 얘기하죠. 거룩한 백수. 그래서 막 기도만 하는데 학교 성적 안 나오는 청년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굉장히 뭐라 하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너는 기도 시간 줄이고 영어를 외워라. 균형을 갖춰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꾸만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자기만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은 제가 성적표 다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성적표 잘 못 보시죠? 여러분 자녀 성적표 보고 싶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런 부류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일반 은혜, 즉 그 은혜는 다 누리는데 예수를 몰라요. 네 번째 부류는 무슨 부류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세상 가운데 예수도 모르고 삶도 빈궁하고, 이 네 부류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갑니다. 이 네 부류 안에.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이런 표현이겠죠. 리더십적 그런 또 원리, 또 물질, 다음 물질, 물질 그런 명예, 그런 부, 이런 원리들을 일반적인 원리들을 따라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 이거 왜 잘 안 되나? 있을 나오네. 이런 일반적인 은혜 누리지만 그것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반석 위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모든 은혜를 다 맛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삶은 일반 은혜는 하나 없습니다. 시간 관리도 안 했어요. 물질도 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려요.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빈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는 믿는다? 다음, 예수는 믿어요. 세 번째 부를 보시죠. 리더십, 그런 명예, 부, 물질 다 갖췄지만 그게 어디 위에 있다? 모래 위에. 그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너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 뭐 쌓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정말 안타깝지만 삶도 빈궁한 데다가
리더십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땀도 안 흘리고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뭐 가는 대로 가는가 보다, 닥치는 대로 사는가 보다, 주어지는 대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또 예수도 몰라. 예수도 몰라. 그래서 삶이 결국 이리저리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저 영원한 천국 가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4번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히 누가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1번을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어떤 깨달음을 한번 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사역을 이제 시작할 즈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그 밤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성경 말씀에 했던 그 깨우침이었는데, 내가 오늘 만난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분 부인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제 스스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2주 안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2주 안에 그런 기도 제목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 들어서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둘러보니까 이 사역자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사명이려니 또 그분만이 걸어가시는 길이니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지만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분만의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어떤 시골이다, 도시다, 교회 규모가 크다, 작다, 성도가 많다, 적다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라고 배웠지만, 죄송하지만 삶을 제가 면면히 살펴보면 이거 자칫 잘못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도전과 결론이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분께 시간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삶을 내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 자체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이 식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삶은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중생활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살이에 대한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남들은 주일날 편안하게 잠이라도 잘 텐데 우리는 부득부득 늦게라도 부닥부닥 뛰어 올라가지고 예배라도 드려야 되고, 왜요? 그 예배라도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물질도 막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그냥 안 하면 또 무슨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하게 되고. 전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하게 들으시면 제가 미안해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일반적인 은혜 차원에서의 그 자세와 원리를 누리지 못한 지. 왜? 시간이 교회 생활한다고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될 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회 마당만 밟아서 일반 은혜적인 그 원리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원리도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은혜에도 내가 소홀히 하게 되고 그 리더십적 원리에도 내가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해버리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시간을 빼앗기겠죠. 이쪽에 빼앗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려서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000시간, 억만 년의 시간을 써도 발견하지 못할 지혜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 없이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버려요. 그리고 그 가장 불쌍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무슨 돈을 벌게라도 합니까? 저 죽으러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생각이 딱, 하나님이 물론 깨닫게 하셨겠지만 그 생각이 들면서 부단히, 참 신기한 건요, 그때 그렇게 그걸 깨닫고 이제 그걸 막 결혼하기 직전에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또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유학을 갔으니까 그걸 깨달은 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특별 은혜의 원리 위에서 일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 다스림, 질서, 원리를 깨닫고 저도 적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런 기도 쉽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하고 나서부터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니면서 또 하루에 3시간씩 영어 과외하고 또 3시간씩 막 그 숙제해가고 일주일에 9시간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또 오전에는 또 아르바이트 하고, 또 주말에는 또 다른 누구 돕고, 주일에는 교회 파트타임으로 섬기고, 뭐 정신없이.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제 기도를. 그러면서 점점점 그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서도 계속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도전해보게 하시고, 시도해보게 하시고, 그런 것을 누려보게 하셨어요. 누려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지금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내가 항상 그 예수라는 반석 위에서 내가 이 일을 시도하고 있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에 그 영적 생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인생의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서, 그 위에서 내가 지금 일반적인 은혜의 원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어느 날인가 그 미국 리더십의 유명한 헨리 클라우드라는 박사님이 그 달라스에 마침 계셔서 제가 거기 이제 수업을 한번 들으러 갔는데, 마침 입구에 어떤 영감님이 한번 서 계셔서, 내가 여기 처음 이렇게 뭐 미래 그 퓨처 이제 미래 학생이라 그러면서 한번 배우고 싶어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분이 쫙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헨리 클라우드 박사였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간단한 메시지를 툭툭 던지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목사 중에서 리더십을 배우고자 자기 그 기간에 온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리더십을 배워나가게 된다면 네가 나중에 섬길 교회의 규모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제가 그것이 다 잊어버렸다고, 우리 교회 오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시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기다려주시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는 그에게 맡길 사역의 규모와 기회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런 리더십적 메시지를 계속 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뭐 다 배웠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경영, 또 시간 관리법.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세히 해보십시오. 이 책은 예수를 믿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져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분명한 목적이, 즉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된 본성을 가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틀린 것이며, 무엇이 바른 것이며, 무엇이 의로 교육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관리법들,
물질에 대한 기준들, 사람 관계,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의 그 삶, 형통케 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형통케 되는 삶. 여러분, 기차가요, 기차 레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땅에서도 굴러갈 수 있어요. 잘 굴러갈까요? 못 굴러갈까요? 잘 안 되죠. 인생살이가 자기만의 분명한 그 레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올려지면 주님이 그때부터는 손살같이 달려가게 하세요. 손살같이.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기차인데도 막 모래 사막을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뒤에서 밀어줘야 되죠.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민폐가 이만저만이에요. 기차에 레일에 올려놓으면 쫙 갈 텐데, 그거를 자기가 기차인 줄 모르니까 사막인데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가니까, 이게 하나님도 답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게 지금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다고 또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민폐예요. 민폐. 앞으로 이제 그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은 경고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경고장 받으면 40일 금식하시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가도길 빨리 보내게 해주시고 제가 낡아 빠진 기차라도 레일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지, 자기가 뭔지 모르고 그게 막 최선인, 아무리 최선을 다해본들 기차가 모래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푹푹푹푹 하면서 막 석탄을 떼고 도움 받아 밀고 해도 가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모래 위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뭡니까 그거? 그 기계 그 타고 가는 오토바이가 뭐죠? ATV 아십니까? ATV? 바퀴 이렇게 굵은 거 모래에 빠지지 않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거 탄 사람이 지나가는 데지, 기차 바퀴 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싣고 빨리 가고자 해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삶을 이만큼 보내오셨으니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왔나? 이 한 가지 질문만 해도 우리 눈물 콩콩 펄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또 동일하게 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이 신앙하셨던 분인데, 막 그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 그 미국 사람들 제치고 부사장에다가 이사까지 되고 그 영향력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65세가 돼가지고 신학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뭐 법인카드 이런 걸로 막 하여튼 뭐 저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김전도사, 누가 김전도사한테 이 젊은 날부터 이 길 가라고 가르쳐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회사에 이 위치까지 오르도록 쏟아본 열정과 헌신과 희생, 수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부었더라면 35년 동안 내가 이 회사가 전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그 열정, 헌신, 수고를 하나님께 쏟아부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고민 안 할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날 불러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맨날 제 숙제 뺏겨가고 그랬어요.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관심은 뭐겠냔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것이 정말 그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나?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고 심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모래 사라지듯이 꽃감 빼먹듯이 사라지고 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전도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식문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게 된다. 이 말씀은 내일 새벽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이걸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정도 수준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회복한 그 자리는 다시 성령과 함께 본질적인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경주, 사명의 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나의 장점, 문화, 역사, 유전된 거, 환경, 상황,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영광 받으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자꾸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나에게 허락되는 물질로 하나님의 그 기준과 가치에 따라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 희생과 수고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분명한 원리가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께 철저히 의탁하지 못한 게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적금을 부을 때가 아니라 그 적금으로 하나님 나라 섬기고 너희가 배워야 될 것들, 익혀야 될 것들을 배우고 익혀라. 리더십도 배우고 뭐 다른 기술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자기가 왜 지금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20대 그 시절인데, 단련해야 될 시절인데, 그 시절에 땅속에 한 달란트 감추어 두듯이 그 은행에다 넣어놓고 뭐 하는 거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삶,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가치와 영향력을 하나님 빚어내 주시면 그 가치와 영향력에 따라 하나님이 대우를 해 주실 것인데, 아니 하나님까지 아니더라도 사람들도 그 가치와 영향력을 알아보고 대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갈 길 고민하지 않아요. 뭐 내가 시험 치러 갔는데 뭐 수만 대 수억 대 1의 뭐 경쟁률이다, 관계없어요. 그 길은 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자리니까. 나머지는 은혜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모르고 막 덤벼들다 보니 같은 경쟁률 아래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피터져 튕겨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이미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원리 속에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동일한 24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빈둥빈둥거리며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오락, 취미, 문화, 습관에 빠져 있을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중독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붙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 시간들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할 겁니까? 그 시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어디에 심어야 될지를 지혜를 구해야지. 주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먹는 거 안 먹고 주님 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후서 9장 말씀에 가보면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셨는데,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준다 했는데, 세상 나가보십시오. 일도 안 했는데 먹을 거 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먹고 일하려 하잖아요. 싹 먹고 싹 닦아보고, 주님 나는 섬기고 싶어도 없고, 주님 나는 드리고 싶어도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면 또 싹 깨끗하게 먹어버리고, 배는 부르는데 주님 드릴 게 없고, 그리고 또 드리면 싹 불러 모아가지고 뷔페 싹 먹고, 주님 죄송합니다, 자꾸 드리고 싶은데 없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거를 쫄라매서라도 하나님 거 먼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주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주님께서 그 나머지 내 삶을 책임지나 안 지나를 보잔 말입니다. 그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밖에 안 보이는데 안 먹으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안 먹는다니까. 안 주시면 공부 안 합니다. 안 가면 되지. 그럼 다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죠. 비굴하게 사람들한테 달라 안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 주관자시니까.
주관자시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에게 빌붙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 머리 돌리지 않습니다. 안 주시면 안 가면 되고, 안 주시면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 기간인 줄 알고 선포하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자충우돌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살이에 힘들어 자빠져도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뭡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쓰러졌는데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왜요? 든든한 이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나를 일으켜 주니 어디 뭐 나가 떨어질 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지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빚어가시는 은혜. 세상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일반 은혜의 그 원리에 따라서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내 자세를 고쳐매고 땀 흘리기를, 수고하기를, 희생하기를,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내어드리기를, 맡겨드리기를,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반적인 은혜의 열매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